우리는 요즘 십자가와 관련돼서 하는 영적 체험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놀라운 체험을 했죠.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봐야 알겠다 하던 도마도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사건 관련 사건을 읽어보면은 주님을 체험하되 그렇게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거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험시키기도 하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표현을 하자면 주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방법으로도 주님을 체험시키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도 영적 체험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체험하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주님을 체험하게 하는 역사들이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조금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시켜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나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잘 꺾이지 않는 사람들,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하면 더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삼식전을 경험하고 돌아왔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육체 가시를 주셨죠. 교만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뭔가를 또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교만은 하를 찌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체험시켜 나가시는데 실패를 통해서도 경험시켜 나간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뿌리의 회심에 대한 설교를 몇 년 전에 했죠. 그는 주님을 처음 영접했지만 제자 훈련 받는 내내 주님을 괴롭혔어요. 자가 너무 강했어. 결국 그는 마지막 오늘 이 과정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제 디베레 바닷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남으로 뿌리의 회심을 통해서 그가 이제 섭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은 그 전에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영적 체험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 체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나는 영적 체험할 수 없어, 나에게는 그런 게 없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 밖에서 끌고 갔을 때 그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몰래 잡혀가는, 체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끌고 가는 사람들의 뒤를 밟으면서 이제 슬쩍 그들과 합류해서 대제사장의 집 안들까지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 일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6절 6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상상력을 많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중심으로 하는 설교는 굉장히 그 시대적 배경이나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속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게 되고 그 속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주제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상상력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발휘하셔야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새벽 몇 시쯤 되었을지 1시나 2시나 되었을 거예요. 이른 봄 날씨는 꽤 그래도 추웠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끌고 가서 지금 대제사장 뜰 안에 있는데 그 뜰은 앞뜰과 뒷뜰로 구성되어 있고 맨 앞에는 대제사장과 관료들이 앉아 있고 그 앞에 예수님께서 결박돼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계시고요. 거기에는 그 어둠을 밝히는 불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모닥불일지 어떤 기름불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닥불로 생각해 봅시다. 불이 켜져 있어요. 불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따뜻해요. 그래서 그 새벽녘의 한기를 사람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그 불 앞에 옹기종기 쭉하니 반원을 그리면 모여 있겠죠. 그리고 빛에는 그 불에는 빛이 있어서 이제 누가 거기에 참석했는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그것만큼은 환히 서서히 환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문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 신문의 과정을 쫙 지켜보고 있는데 서서히 불빛이 더 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이제 누가 여기에 지금 참여했는지 서로 얼굴을 알 수 있을 그러한 때가 쭉 되었어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뒤에 몰래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들과 함께 해서 지금 그 과정 속에 신문하는 과정 속에 앉아 있는데 뭔가 조금 다른 사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 그가 앉아 있어요. 누구라고요? 베드로죠. 베드로.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3년씩이나 따랐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 그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적대자들과 한 통 속이 된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의 내면은 아직 아니에요. 그는 지금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외관상으로 보면은 그는 예수님의 적대자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의 내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점이에요. 가룟 유다는 내면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외관적으로도 지금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친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불빛이 쭉하니 다시 그 주위를 사로잡으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얼굴을 보기 시작하고 누군지를 돌아보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한통 속인데 그 전날 밤 모여서 모의를 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다 유다와 짜고 다 모든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 미 있음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곁에 서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 대제사장의 집에 있었던 요정이죠. 요정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편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디서 본 듯하기도 하고 저 사람의 행색을 보니 저 사람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시골스럽고 촌스럽고 뭔가 다른 사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고 베드로 곁에 쑥 들어와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네, 맞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몰고 왔던 사람들은 다 함께 있었는데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 요정이 어떻게 베드로를 기억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기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뭔가 저 사람은 다르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에게 갑자기 막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난 잘 모르겠어. 이것은 우리가 뭔가 사실을 부인할 때 처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기다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전에 네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다. 완전히 가면을 쓰는 거죠.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난 모르겠어. 베드로는 정말 그 사람들과 다 똑같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 저 사람하고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당신이 말하는 것조차도 모르겠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베드로처럼 경계가 모호한 자리에 앉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한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부인되는 걸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정말 여러분들이 난 아니라고, 나는 세상 사람이라고 소리를 칠 때도 정말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앉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불빛은 베드로를 비추고 있어요. 그 누군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정말 베드로가 부인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가 정말 죄된 자리에 있을 때 언뜻 스쳐 지나가는 이 불꽃 같은 음성,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막을 수 있고 못 들은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 드릴 게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내가 그 불빛을 의식만 한다면, 내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실 속에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내가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나는 그 순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 베드로는 분명히 부인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음성까지는 부인할 수 없었죠. 자, 그러자 이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어디로 그가 나가냐면 뒷뜰에 앉아 있었다가 앞뜰로 나가요. 즉 불빛이 환한 뜰에 앉아 있다가 자기가 들통나니까 이제는 그러면서 일어나고, 아니야 난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고는 일어나서, 그리고는 불빛이 흐미한 앞뜰로 다시 나갑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그냥 거기 앉아 있어야지 왜 일어납니까? 그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영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더 어두운 곳을 찾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양심의 불꽃마저도 좀 잠재울 수 있는, 정말 영원히 숨겨지고 싶은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 69절로 7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그러자 그 여종이 이제는 움직이는 베드로를 향해 쫓아갑니다. 베드로가 앞다리에 서서 다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여종이 말합니다. 그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게 베드로, 이 사람도 저 예수와 같은 도당이요, 한패요. 첫 번째 부인은 두 번째 부인을 낳죠. 부인의 내용이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한 여종은 처음에는 그 베드로에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 한패야. 그러자 베드로의 억양도 커지고 베드로의 부인도 강해집니다. 이제는 그 여인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 아니라고. 한 번 내뱉은 말들은 더 강경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들은 내 귀에서 나에게 울려 퍼지고 내 안에 영향을 줍니다. 내 안에 불꽃처럼 일어나던 그 신앙의 양심이 내가 한 목소리에 영향을 받기 시작. 그 목소리는 이제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싶은, 아니었으면 좋겠을 것 같은 그러한 아주 강한 메시지로 자기에게도 이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마치 나는 정말 이 사람들과 똑같아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임을 깨닫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중심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자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 쳐다봅니다. 하지만 바깥, 즉 어두운 데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 베드로가 정말 누군지 얼굴을 잘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다시 시간이 좀 지나자 다시 불빛이 자지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전개되면서 누가 누군지를 보기 시작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맞아, 저놈은 예수 제자 아니었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베드로를 몰라보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현장마다 늘 곁에 있었어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왔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곁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역사, 오병이의 역사,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현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떡과 그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 곁에서 웃고 있던 베드로를 왜 모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70절로 7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막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근데 뭘까지 말하냐? 저주함, 맹세까지 한다. 예수 그리스도 저주예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난 저 파렴치한 사람 저 몰라. 저 사람은 죄를 져서 대역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저 사람 몰라. 내가 정말 저 사람 제자라고 한다면, 저 사람과 한패였다고 한다면 내가 장담하건대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든지 내가 당신 종이 될 거야 아마. 갈릴리 사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북부에 위치한 유대 민족이었지만은 여러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했죠. 그들은 행색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도시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요. 또 그들의 말투도, 그들은 사투리로 해당하는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말투가 금방 드러났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분명히 한패야. 네가 한 말을 들어봐라. 넌 행색이 달라, 우리와 달라. 넌 갈릴리 사람이 분명해.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있는 거냐? 네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아무리 속이려고 그래도 베드로는 속일 수 없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말투나 억양은 자기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되지 못했어.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알아요, 몰라요? 경상도 분인지 전라도 분인지 충청도 사람인지. 그렇죠? 그러시오. 그러면 벌써 어디입니까? 네, 충청도 아니에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3절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말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너는 지금 네 말투를 들어보면 넌 분명히 갈릴 사람인데 어찌 네가 부인할 수 있느냐? 너도 한패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부인하고 죄된 곳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우리는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불타오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들의 말투와 행색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숨기려 해도 부정해도 숨길 수 없어요. 저도 가끔 물건을 사거나 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그저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될 때는 목사라고 일부러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아닌 듯 이야기하고 뭐 물건도 사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에이,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유, 뭐 써있네요. 뭐 나 목사 써있네요. 금방 알아봐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운명이 결정되었어. 여러분들은 어디 가다 던져놔도 어떤 죄악의 굴속에 집어넣어도 여러분들은 절대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별부등 쳐도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거를 알고 사셔야 돼. 괜히 그거 모르는 척 했다가는 괜히 예수 그리스도만 망신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알아. 여러분, 제발 좀 인정 좀 하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이미 죄 짓고 살기는 틀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부인하면 할수록 더 드러나는 거예요. 말투가, 말씨가 예루살렘이 아닌 것을 어떻게 그가 부인하려고 그러겠어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숨겨야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어쩌면 막 공개적으로 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데 다른 유다도 거기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자기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공개적으로 떠들어도 우리는 지울 수 없어요. 절대로 지울 수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러죠. 회사에 처음 입사를 했는데 이제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하다 보니까 술자리가 오고 가고, 근데 이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이니까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자꾸 안 먹어. 자꾸 안 먹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던 부장이 저 앞에서 보더니 그러더래. 야! 쳐다봤대. 너만 기독교인이야? 너만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닌다.
그래서 먹을 땐 먹어야지. 너 때문에 분위기 다 망치냐? 막 소리를 치더래. 그때 이 집사님이 얼마나 날씨 뜨거웠는지 막 소리 그 사람이 쳤지만 막 그 사람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기독교인이 성결하게 살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사실 견딜 수 없는 일인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를 그렇게까지 하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자리를 나와가지고 그 뒤로 그 길로는 다시 그 회사를 못 들어갔다. 갈 수가 없었다는 거야. 아무리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 차라리 부인하는 것보다는 인정하는 게 훨씬 편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놓치지 않죠. 그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그 순간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어도 변화되지 않았던 베드로, 자가 그렇게 강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 순간 그를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시죠. 자, 오늘 본문 7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때 갑자기 닭이 꺾여 울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닭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대제사장과 관료들도 예수 그리스도 신문하다가 새벽이 다 왔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 넘겨주면 되겠어. 모든 사람들이 잠시 찰나의 순간이지만 새벽을 바라봐요. 새내려 왔음을 바라봐요.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밤새 했던 일들을 이제 피곤한 것을 기자가며 이제 잠자리를 찾는 그 시간,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닭이 두 번 울었을 때 예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때 주님은 뭘 보십니까? 베드로를 정확하게 바라보시죠. 왜요?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혼장담했었어요. 아니니라. 아닙니다. 아니야. 자, 29절 마가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강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닭이 울었어요. 그 닭의 울음소리는 그동안 자기의 중심에 속에 살았던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신호였어요. 음성이었어요. 잠자던 베드로의 영문을 뒤흔들어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영적 직감이 반짝하니 일어났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분열된 내면이 통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때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체험할 때 두 가지가 일어나는, 첫째는 영적 직감, 깨닫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이성적인 추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이었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분은 그리스도셨어. 순간 또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내 장담과 내 결심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아왔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딱 울음소리가 막 올라오자 그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지난 날들을 잠깐 되돌아봤어요. 자기의, 자기 혈기, 자기 중심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토록 의지했던 자기, 나라는 것이 얼마나 부실없는 것인가. 영적 직감이 막 그를 사로잡고, 이어서 놀라운 감정의 파도가 올라옵니다. 지난 시간 도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 시험을 했을 때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말씀했어요. 영적 직감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정동현상, 감정의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영혼을 격정적으로 흔들어 버리는 감정의 폭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제어가 되질 않아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 영적 직감과 더불어서 그 정동현상이 막 밀려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울었다고 표현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통곡하기에는 무한한 나이였어요.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밖으로 나가서 터져나는 그 감정의 폭발을 그는 어찌할 수 없었어요. 와 하면서 그는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영혼이 흔들리고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힘서도 솟고 후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며 회개가 일어나는 현장이 지금 이 순간, 그토록 강했던 자아가 무너져 내리고 그토록 경험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는 순간, 베드로는 영적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순간순간 다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실패쪽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베드로의 체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가 다 그런 순간이 맞아지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죄 가운데 있다고 다 이런 영적 시험을 한다면 누군 일부러 죄를 지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그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면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그의 죄를 돌이키려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도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에게 정말 그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그 목소리의 귀를 닫았어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을 바라봤어. 그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죄 속에 살더라도 때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불꽃, 여러분들 안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귀를 막아버리면 못 본 척 또 그 속에서도 또 우리가 지나가면 우리는 영영 그분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 몰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지금도 사순절 보내면서도 어떤 곳에 있게 될지를 여러분들도 또 잘 모를 때가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것, 주님은 여러분만 보신다는 것, 여러분들은 절대 죄를 짓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는 분들이에요. 자, 시편 139편 1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이미 알고 있죠.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과 나를 바꾸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의식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죄의 연장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에,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에 귀를 잠깐만이라도 기울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그것을 뛰쳐나와 통곡하며 그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사순절, 비록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게 뜻하지 않는 장소에 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는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서도 주님을 경험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